요즘 학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부모님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통신회사에서 자녀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녀들 가방에 단말기를 달고 그리고 학교 교문에는 인식기를 달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되면 명성희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하고 그 문자가 부모님께 뜨는 겁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 핸드폰에 문자가 뜨는 거죠. 명성희 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2부에 물어보니까 몇 분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 안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우리 교사 선생님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만 그것이 많이 일상화되지는 않고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수업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집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부모가 딱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면 오는데 11분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2분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15분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부모님의 가슴이 콩당거리기 시작합니다. 20분이 돼도 안 들어와. 그러면 그때는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 누가 깡패가 어떻게 아이를 했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걱정이 오게 되고 20분 지나서 안 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가만히 주체할 수가. 아니 수업 마치고 간식도 할 수가 있고 친구도 좀 놀 수도 있고 떡볶이도 사 먹고 올 수도 좀 늦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안심 서비스 때문에 얘가 올래가 아직 안 온다. 그래서 안심 서비스가 안심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걱정을 하게 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자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합니다. 염려한다는 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오진 않았는데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아직 직장 그만둔 것도 아닌데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네. 대학교 시험도 안 봤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전혀 있지도 않는 가상의 세계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부정적인 혹시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내 마음을 가득 쓰레기로 채워나가는 것을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위장병도 80%가 바로 염려에서 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 암까지도 이런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왜 인간은 염려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유가 부족해서 염려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염려는 더 많아지고 있는, 왜 그래요? 왜 염려가 오느냐? 그 이유는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큰일 당해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 보니까 왜 괜찮아? 어디 믿을 구석이 있나 보지. 그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염려가 없으십니까? 손을 들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믿으면 염려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믿으면서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걱정도 하고 다 그러는 거지.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는 거지. 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도 믿고 염려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6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 don't be afraid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7장에 와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내가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을 돌려가지고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7장에 무려 7번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세트 메뉴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자신은 지금 주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온몸이 욱신거리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염려의 관계는 마치 시소 게임과도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시소 타보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선이 올라가게 되면 염려는 수치는 내려갈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염려의 수치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는 없다니까요. 글쎄,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난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되는 거 어떡해요? 나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나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데도 내 안에 자꾸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문제.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은행에 가서 돈이 지금 10만 원 필요해서 그 자동 인출기 ATM에 가서 여러분이 카드 집어넣고 비밀번호 누르고 돈 10만 원 줘 그러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 만나가지고 내 분명히 잔고가 있는데 내 카드 넣고 비밀번호 눌렀는데 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염려가 온다. 하나님 믿는데도 내 마음에 염려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은행에 가서 돈이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자꾸 염려가 찾아오느냐?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의 기도의 메커니즘이, 기도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염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왜 나는 기도하면서도 왜 염려가 끊이지 않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잘 보이질 않아.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앞에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쌍시오 발음을 잘해야 돼. 메시옵니다. 우리 집안이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속에 빠져서 기도해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떠나지를 않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 생각도 안 하고 그분 얼굴 보지도 않고 돈만 달라고 쫄라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염려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응답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하느냐? 제가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저도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 이런 큰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기도할 때도 제 마음에 막 불안이 올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내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지금 돈 건축하는데 지금 몇 억이 필요한, 기도 자 정해놔요. 하나님, 몇 억이 언제 필요합니다. 응답을 다 정해놓고 이 응답에 집착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 말씀 볼 생각도 안 하고 문제만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화날 때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기도 때려치워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귀한 말씀, 응답의 문제에 대해서 제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봐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줄도 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사야 55장 8절 구약입니다. 이사야 55장. 자, 이사야 55장 8절. 우리 옆에 계시면 처음 오신 분 좀 도와주세요. 내 것만 찾았다고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죠?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저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어요? 내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더 감사해요. 와,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목사님, 작년에 집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나 1년 지나고 얼마나 몇 억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는 동안에 오늘 이거 아니면 나는 끝났다, 이 직장 아니면 나는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모든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이라니까. 글쎄, 내 뜻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 며느리 그렇게 꼭 만나야 된다고 나는 그랬는데 그 인간하고 잘 안 만났지.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난 살아온 날 중에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한 일이 한 번,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스포ken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목회 교회를 다 알아두고 만나고 거기도 교회도 가기도 하고 임재가 다 지금 거의 준비돼 가는 가운데 기도 많이 했죠. 근데 갑자기 명성교회 목사님 콜링이 오게 부름이 있게 돼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너무나 당황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고, 그때 제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여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너무 응답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는 것,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가지고 염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의 것들을 미리 가져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내 안에 갖다 놓고 고민하고 고생하게 되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새벽기도,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 특별히 새벽 집회와 같은 특별한 기도를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라. 아련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크로니제스토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이고, 영어 성경은 present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걱정, 염려를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 자신을 프레젠트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염려 가운데 염려에 빠져서 문제를 끌어안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나를 봐. 내가 보면, 나를 보면 놀라운 일이 예비 있는데 자꾸 문제만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염려가 사라지느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7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IQ, 지혜가 뛰어난 IQ가 150 있겠지요, 그죠? 손 들어보세요. 아, 대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IQ가 얼마 되실까요? 200?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IQ는 150만, 아니 150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일을 아시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 사업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100년 후 1000년 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걱정이 안 돼요. 정말로. 왜? 내 뜻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의 장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나가면 마음에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그 뒤에 가면 4장 11절 12절에 나는 뭘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높은 데도 괜찮고 낮은 데도 할렐루야고. 그러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배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마음에 가난해도 감사하고 풍부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요즘 현대인들의 염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건강이래요. 건강. 요즘 뭐 전부 다 건강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텔레비전에서 뭐 암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도 암 증상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위암에서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혹시 나도 위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나오면 꼭 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요, 이것을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 환자가 있어요. 뭐 텔레비전에 뭐 얘기 나오면 꼭 내 병 얘기하는 것 같아. 뭐 그냥 내가 문제가 많은 건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모든 염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 아세요? 염려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발을 다 묶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못된 계략이 있는 것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야구 선수도 염려가 찾아오면, 유현준이 아무리 잘해도 염려가 찾아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모든 일에 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모든 일들이 막 뒤엉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늘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 사시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TV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보고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돼. 그 며느리가 보다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저 텔레비전에 지금 저거 얘기하는데 내 증상하고 똑같아. 안 봐. 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며느리가 또 아버님 걱정돼가지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증상하고 똑같아 계속 얘기하면서 무슨 뭐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 한참 보고 있는데 다 끝나가는데 그래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궁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저도 그래요. 지난날 돌아보면 저는 그런 기도 드린 적,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성전 건축할 때도 제가 한 것은 염려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건 도 닦는 것이지. 내가 유머 배우고 웃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것은 도 닦는 것이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지. 기뻐하지 말아야,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기쁘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도 닦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더니만 언제부터 내 마음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왜 이렇게 기쁘지?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이 대학 아니면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 대학 아니면 뭐 다른 대학 가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런 마음의 자유가 오게 될 거예요. 자유가 되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새로운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우리 하반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특별 새벽 집회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고 분주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기본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많이 벗어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다 돌아가고, 이번 우리 집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참여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여러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번에 개근하리라.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